할렐루야. 네, 오직 주만이 우리의 생명이며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네, 참 우리 영혼을 울리는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네, 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보통 누구를 본받읍시다 그러면 그럽시다, 그 부분을 본받아야 되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당사자인 자기를 본받아라 그러면 왜? 이 질문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그 말에 자칫 이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자기의 자랑이나 또 그렇게 교만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나를 본받으라 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렇습니다. 자,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또 무엇을 본받은 것처럼?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동역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본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 여기에 나나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본받아야 할 것인가, 그게 핵심입니다. 나나 우리가 아니라 나나 우리가 무엇을 본받고 있는가, 내가 그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바로 그 점을 본받으라,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진 이 신앙생활, 올바른 그 신앙생활을 본받으라는 거지, 그럼 나를 따르라 하는 식으로 자기를 높이는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를 그리고 우리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눈여겨보라. 그래요. 방금 그 17절 말씀 끝에 눈여겨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실생활 속에서 이렇게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저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 감시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이렇게 눈여겨볼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눈여겨볼 때가 있습니다. 그 식당에서 또 여전도에서 뭐 이런 곳에서 눈여겨볼 때가 있는 거예요. 네, 눈여겨 잘 봤다가 정말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눈여겨볼 때가 있어요. 참 저분의 믿음의 삶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눈여겨볼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믿음의 선진들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진, 즉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서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었는지 믿음의 본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델을 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저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델을 삼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이 신앙, 이 성경책을 쭉 보면 여러분도 내가 잘 눈여겨보고 내가 참 이런 신앙을 한번 본받고 싶다, 이런 마음 한 번쯤은 가진 적이 있으시죠? 있으시죠? 이쪽은 어떻게 확실히 알겠는데 저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모델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겠죠. 물론 그것은 가장 큰 중심이긴 하지만 또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모델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한 겁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 가진 이런 신앙도 함께 본받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모든 시대마다 상황마다
뭐 동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변치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떤 신앙의 태도도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본받아야 되지, 이렇게 상황과 환경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 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이런 본받으라 하는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시에 두 종류의 이 잘못된 교리들, 이 복음을 가지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두 종류인데 하나는 뭐였냐면, 자, 잘 보십시오. 공통점이 뭔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어디가 이상해요? 정상이에요? 이상하죠? 만일에 우리 종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 종교입니다. 그러면 타종교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갔잖아요. 예? 이단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런 종파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이제 공통점이 나왔죠? 둘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한 번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땅에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을 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구원받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이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은 영혼이 어디 날아가겠냐? 어디 사라지겠느냐? 이제 우리 영혼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제 가는데,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우리 육신이 천국 가는 거냐? 영혼은 이제 천국 가고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살자? 예? 마음대로 살자. 막 살자. 이게 이제 뭐 막 나가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겠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좀 약간 이제 비도덕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건 우리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깨끗해졌다. 단지 이 땅의 육신은 깨끗해질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된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매력적이죠? 우리는 다 거룩하잖아요. 그죠? 네. 굉장히 매력적인 이 말이에요. 예? 얼마나 자유로워요. 그냥 영혼 구원 받았으니 우리 뭐 말씀 순종할 필요도 뭐가 있고, 그냥 우리가 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 뭐 있고, 그냥 우리끼리 마음대로 살면 되죠.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거 궤변론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궤변을 들어놓는. 근데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불렀습니다. 영지주의자. 이 영지주의자는 오늘날 아주 비슷한 이단이 있어요. 구원파가 있습니다. 구원파. 기독교 복음 침례회, 예수교 복음 침례회와 또 뭐 기쁜 소식 선교회, 이렇게 간판이 있는 데는 구원파입니다. 이게 뭐 박옥수 씨, 이렇게 예전에 유병헌 씨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이단들이니까 여러분 잘 구별하시고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다 이단에 속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말은 다 사용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다른 복음, 다른 교리를 첨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다른 어떤 구원의 조건을 첨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과 이런 시대 속에서 바울이 지켰던 그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본받을 신앙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이 본받아야 될 신앙, 나를 본받으라는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십자가만 붙들고 살라.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자, 내가 몇 번 너희에게 말했다고요? 여러 번 말하면서 뭐까지 흘렸어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자, 여기서 눈물은요, 그냥 이렇게 눈물이 아니고 대성통곡할 때 흘리는 눈물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주 메말랐던 사람 같아요? 아무래도 메말랐던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앞에 보면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흠이 없는 사람은요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당당해요. 그렇죠? 뭔 잘못도 있고 회개할 것도 있어야 눈물이 나죠. 율법에 흠이 없으니 아주 정말 생각만 해도 메마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다른 길로 갔던 이 성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데 몇 번 말했다고요?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강조하고 싶고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하죠. 듣는 사람은 잔소리같이 여겨도 말하는 사람이 여러 번 이야기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강조하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말 바울이 여러 번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핵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것은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 율법주의자들 속에서 정말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버리지 말아야 될 신앙, 여러 번 이야기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 신앙은 십자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이 강단에서 여러 번 말하고 정말 여러 번 우리가 들어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항상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신앙을 붙들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왜 우리의 이 중심이 되는 이 신앙일까요? 여러 번 말해도 왜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이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여기 뒤에 있는 십자가는 사람이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것 앞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우상이 되고 전하는 거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이 성전에 딱 들어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이런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죠? 왜요?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십자가 앞에 이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한 줄 믿습니다. 네, 보이는 십자가 이걸 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십자가를 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를 건 이유 상징적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죽음만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이 죽음과 함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요. 또 십자가와 부활로 이어지는 재림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포하신 말, 여러분,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잖아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말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미 그 선포와 십자가 안에 다 충족이 된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른 복음, 다른 교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신앙이 여러 번 말해도, 눈물을 흘리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신앙임을 우리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 밖에 보면 신천지 그 꼭대기에 십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왜 저기다 십자가를 붙여넣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바울이 흘리는 이 눈물이, 그리고 여러 번 강조한 이유가 이제 바로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십자가의 원수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원수. 이 십자가의 원수, 그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그들은 분명히 율법주의자들이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원수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만 붙들어라, 나를 본받으라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 유명인들이 그 불법을 행하여서 그냥 막 신문과 방송을 막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뉴스만 보면 그거 나오죠?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들이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모든 게 다 은밀한 중에 일어난 일이지 그 중에 뭐 공개적으로 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은밀하게 생각했던 모든 일들이 그냥 세상에 다 드러나죠. 여러분, 막 다 지웠는데도 살려내잖아요. 그렇죠? 지웠는데도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보면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냥 무서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뭐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채 그냥 넘어간 일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그 죄악들을 사람에게 숨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 앞에서는 은밀한 곳에서 행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모든 악한 일들이 다 드러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치명적인 죄와 허물을 단번에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구원이고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은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십자가의 신앙에 함께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복음, 다른 교리, 다른 사상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참소하고자 할 때에도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내 안에 탐욕으로 꿈틀거리고 정욕으로 꿈틀거리고자 할 때 여러분, 십자가에 나아가서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을 붙들고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도 나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자, 여기에서 시민권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시민권. 이 시민권은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죠. 여러분, 당시 그 로마 제국에는 우리가 지금 뭐 이탈리아 로마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아시아에서 저 유럽까지 크게 다스린 그 로마 제국을 생각하시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입니다. 노예. 그럼 나머지 절반은 자유인인데 자유인 중에서도 4분의 1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민권이 굉장히 희소하죠. 예, 별로 이렇게 막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우리가 지금 다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노예가 절반 이상이 되니 그 당시에 이런 시민들에게 준 특권은 대단한 거예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고 이사도 다니고 어떤 직업이든 택할 수가 있고 정식 재판이 아니고서는 어떤 고문과 처벌도 받을 수가 없었고 이 시민을 처벌하게 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냥 파면되는 굉장히 시민권의 특혜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이 시민권이 얼마나 큰지 사도행전에 보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일부러 잡히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드러내놓은 거죠. 그런데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로마 사람이었던 천부장 루시아가 이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서 샀는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다 그러잖아요.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이다. 그 다음부터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줘요. 보호해주고 끝까지 이제 로마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위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또 뭐냐면요, 이런 시민권을 빌립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빌립보 성도들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시민권의 이런 놀라운 특혜를 받으며 권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뭐 어찌됐든 시민권자잖아요, 그죠? 혹시 없으신 분 있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이잖아요, 그죠? 시민권 있잖아요, 다 시민권. 자, 그런데 여러분 너희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너희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해라. 여러분 그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대한민국에 시민권이 있는데 그래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만일 제가 우리 모두와 함께 주민등록을 말소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찌됐든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혜택을 누리잖아요. 뭐 해외여행 한번 가려고 해도 여권 만들어야 되고, 예? 누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니 세상을 등져라. 그거 뭐 산속에 들어가라. 삶을 포기해라. 하늘만 바라봐라. 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어디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누가 그런 소리 한다면 미쳤네. 이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요, 지금 이 현재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뭐 세상을 등지라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세요. 바울도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잖아요. 근데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으면서 맞아 나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 주여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숱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 빨리 나 데려가시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 가진 적 한 번도 없다고요. 이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니라. 응? 내가 살아있는 것이 물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기고 나는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지금 이 땅에 내 생명이 살아있는 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오래오래 사세요. 인사하면서요. 네. 여러분, 그냥 죽고 싶다, 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현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오늘도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가 참으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무엇으로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아까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하늘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늘의 시민권이 아닌가, 그 가진 사람이란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땅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땅의 일만, 땅만 보고 살아가. 근데 내가 이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다 보면 내가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땅을 바라보는 기준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생각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그들의 마침이라는 말에 제가 가로를 쳤는데요, 이 마침이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봤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분명히 바로 위에서 말씀한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원수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나 구원받은 사람이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인생은 다 마침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여러분 인생에는 마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치느냐? 아까 말씀처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마치느냐?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이 마침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마침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서로 대조하고, 또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와 하늘을 생각하는 자로 나누고,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로 나누고, 세상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인생에 마침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나 다 인생에 마침이 있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인생의 마침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3장 14절을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도 자기 인생의 마침을 알고, 그러나 자기 인생의 마침에는 부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밥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름의 상, 부름의 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마침은 부름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마침이 있죠. 그러니 바울은 너희도 나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의 상을 바라고 우리에게는 그 마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또 하나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거기로부터, 거기는 저 성경대로라면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를 기다린다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러잖아요. 21절 말씀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것,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이 낮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몸이 아니라 연약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연약한 몸. 뭐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이야기니까 그냥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사실 우리 몸이 굉장히 낮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몸이에요. 연약한 몸. 시간이 지나면서 육체의 힘도 쇠하여 가죠. 그렇죠? 네. 아니야,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기억력도, 또 정신력도, 이해력도, 시력도, 그렇죠? 시력도. 좀 질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사람의 몸은 점점 가면 갈수록 낮은 몸이 돼 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선물을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어떤 아이가 아빠한테 뭐 선물을 사달라고 그랬을 때, 아빠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릴 때 이 아이가 아빠를 기다릴까요? 선물을 기다릴까요? 어디 그렇게 잘하십니까? 당해보셨나요? 백발백중 선물을 기다릴 것입니다. 좀 섭섭해요. 그러죠? 아니, 선물을 사다 주는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엄마를 기다려야지. 어떻게 선물을.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냥 예수님만 오시면 좋겠다. 물론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 맞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고 기다리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너희도 나처럼 인생의 마침을 알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고, 너희도 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려라. 자, 이것을 겸손하게 받는 믿음의 사람이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마침이 있고 마칠 때 영원한 생명이냐 멸망이냐로 나뉘어질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여러분, 아까 여러 번 말하고 눈물을 흘린 거, 그거 강조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 그런데 여기에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 여러분, 이 말 속에서도 어떤 뭐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대단한 각오가 느껴지죠? 어떻게 해서든지. 굉장한 강조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붙들고 살도록 애쓴다는 것입니다. 애쓴다. 이렇게 애쓰며 살아갈 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본받아서 두 가지죠. 십자가만 붙들고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마지막 권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애써서 주 안에서 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와 서라 사이에 굳게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라. 근데 이 굳게 서라는 그 당시에 쓰는 용어가 있어요. 단어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막 전쟁터에서 적군이 막 몰려와요. 막 화살도 쏘고 돌도 날리고 창도 날리지만 지키는 사람이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을 굳게 서라, 그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들로부터 공격도 받을 수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건 하늘에 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도록 방해하는 거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서 구원하여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 말입니다. 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늘문을 볼 수 있는 영적 시야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린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가는 것을 막 방해하고 싫어해서 꼭 교회 나가는 그 시간에 밥을 차려달라는 시어머니도 있고 남편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십시오. 이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만물을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를 힘입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간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사순절에 더욱 뜨겁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꼭 믿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이 사순절,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굳게 서서 또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애써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저 십자가만 붙들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